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언급은 3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 나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 이야기를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수료하는 우리 74명의 우리 졸업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 나오는 불순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불순응입니다. 그래서 non-conformity, 영어로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악기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겠다라는 도피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함몰돼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무색무취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린 세상 속에 흩어져 불순응으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무엇에 불순응하는 자들인가? 4가지를 말씀드릴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다원주의에 불순응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최종적이고 유일하다라는 주장,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원주의에 대해 사실은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의 우월감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의 유일성, 진리의 절대성, 구원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유일성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원주의에 여러 진리가 있고 여러 선택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다원주의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순응하며 성경의 절대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는 지키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물질주의에 불순응합니다.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재정과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인 삶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이라는 신앙 고백에 따라 세상과 전혀 다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의 능력에 따라, 세상에 따라,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불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불순응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모든 면에서 윤리적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준들로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이때에 우리는 분명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대주의를 거부합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가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어떻게 자랐는가의 배경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더 갈채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오늘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고, 오늘의 기쁨이었던 것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건 보기에 따라, 해석함에 따라 다르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지. 구미에 맞기만 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윤리가 있는 것이,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 이처럼 윤리적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 사나 우리는 절대적 윤리 기준을 믿는 자이고, 그 기준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계적 영감으로 기억된 게 아니죠. 기계적 영감이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 하면 가라고 쓰고 나 하면 나라고 쓰고 받아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문화적인 이해와 지식과 상황과 환경을 정말 유기적 영감으로 10분 활용하셔서 주께서 쓰게 하신 말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막 첩에게 막 애 낳고 막 그랬다고 이게 막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직접 쓰신 유일한 말씀, 유일하게 주님께서 직접 쓰신, 그래서 보존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은 십계명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해석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10개의 계명 다 알았겠죠? 그가 그냥 용감하게 돌판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그 십계명 다시 써라, 다시 써서 알려라,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라. 그 주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시대를 넘고 세대를 넘고 모든 문화를 넘는 유일한 기준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십계명에 맞추어 살아가면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는 나르시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하도 내 개인이 무시되고 그냥 개인이 너무 억눌려 있어서 옛날에 그 힐링은 대부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존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시대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한 30년 하다 보니까 너무 갔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 말씀에 너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라 했으면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그때그때 다 다스리겠습니까? 내 손을 들고 찬송하라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의 근육은 내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끌기를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손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불순응하며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키는 진리의 공동체, 저는 74명의 동역자를 오늘 얻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보수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뉴저지 초대교회는 이 진리의 유일성에 대하여 더 굳건하게 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너가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초이스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것 중에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선택이 괴로운 겁니다. 옛날에 저는 정말 삼양라면을 먹을까 신라면을 먹을까 두 개만 고민했으면 됐어요. 또 어느 순간 너구리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질감이 달라요. 그 다시마 준 게 보너스 같은 느낌. 어쩌다 두 개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진라면이 또 좋더라고요. 그 뭐랄까, 진라면의 그 면발의 그 뭐랄까, 그 좀 특이함, 뭐랄까 표현하지 못한 그 담백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무파마, 짬뽕,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면 라면 섹션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기회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50평생 40평생 마음대로 이때까지 살았으면 된 겁니다.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간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내어버린 결론에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뿐이죠. 이제는 성경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결론 내기까지 50년 걸렸으면 충분히 걸린 겁니다. 이제 이미 결론된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로 나는 힘쓰며 나아가겠다, 전력 질주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께서 드릴 은혜는 더 클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불순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물질주의에 나는 순응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더. 내가 모르겠다. 애야 모르겠다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그 교회 주차장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건물이 있으신 성도님 계셔서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예화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건물을 주차장으로 쓰십시오라고 교회 열어준 거예요. 너무 주차장이 없으니까 무료로 쓰십시오. 너무 좋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51주만. 한 주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하게 막 쓰다가 그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3주 전부터 광고하고 여기는 이번 주에 되시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막 광고를 하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왜 한 주는 빼고 빌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기가 막힌.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은혜가 권리인 줄 알고 이제 그 주차장 포장해 달라 그럽니다. 다음에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죠. 그거는 일주일에 한 주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물질주의가 가득한 곳에서 이게 다 내 거라는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여러분의 불순응의 그 라인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마지막 한 주, 그 한 주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죠. 상대주의에 맞서서 순종하는 공동체, 나르시즘에 맞서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바람 부는처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살에 휩쓸리는,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기색, 여기서는 여기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